말씀 보십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전도서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12장은 우리의 인간의 본분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이 때와 기한을 잘 알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아직 내가 움직일 수 있다. 아직 내가 힘이 있다. 아직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곤고한 날이 곧 올 건데, 아무 낙이 없다 할 그 시간표가 올 건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되어지는 그때가 올 건데,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 3절부터 보면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죠? 문을 들어갈 때 집 지키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덜덜덜덜 떠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아시죠? 나이가 들면 허리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럴 때 온다는 거예요. 맷도질 하는 자들이 적어지고 이빨이 빠져가지고, 맞죠? 씹을 수가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맞죠?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안 보이네. 제가 요즘 핸드폰 조그마한 거 씹으려면 안 보여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그런 때가 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거래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맷돌 소리들이 적어지면 새의 소리에 일어나. 맞죠? 나이가 들면요, 아침잠이 없어집니다. 새 소리만 들려도 벌떡 일어나죠.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그런 인생의 마지막 시간표가 점점 우리에게 오는데, 그 전에 누굴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아직 그래도 젊어, 나는 아직 힘이 있어. 그 전에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 창조를. 왜?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뭘요? 우리 모든 일의 그 결말, 그 근본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여태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그죠? 뭐라고 전도서가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시작부터 말한다니까요. 헛되다. 어느 정도 헛되냐? 헛되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헛되다 하였습니다. 아니, 인생이 얼마나 재밌는데,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데 왜 헛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해 아래서 수고하게 하신 거래요. 수고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냐? 야, 이제 내 열심히 수고해서 이제 잡았어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람처럼 빠져나가요. 모래처럼 쑥 빠져나가요. 다 티끌고 같아서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인생을 연구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다 빠져나가고 없어지고, 내 거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게 아니고 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해야 해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십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우리 지난주에 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 보셨죠? 네 마음대로 행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런데 그걸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는 아직 힘있고 나는 아직 할 수 있고 나는 아직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내가 할 거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감찰하시는 분이 있어.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있어. 네 정욕대로,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봐. 그러나 마지막 날에 심판주가 있어.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심판을 받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래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나중에 내가 무언가를 이뤄놓고 아니면 나중에 내가 더 힘이 없어지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때가 되면 하나님을 그때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지금은 내가 아직 할 만하니까 내가 하면 돼. 이게 착각입니다. 지금. 그래서 청년의 때래요. 우리 렘넌트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오직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냐? 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의지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 얻으셔야 됩니다.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장래가 내일이 나의 것입니까? 잠시 뒤가 나의 것입니까? 진짜 그걸 내가 확신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나중은 내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에게 종말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자랑합니까? 맞아. 오늘 내가 하는 수고가 진짜 나의 것입니까? 내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뉴스, 사건, 사고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사고 당해야지 하고 사고를 당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고 있는데, 맞아. 여러분, 뉴스 가운데 제 충격이 뭐예요? 아이와 손잡고 가고 있는데 옥상에서 사람이 투신 자살을 했어요. 투신 자살을 했는데 그 밑에 지나가던 사람하고 부딪혔다니까요. 누가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생각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계획을 안 세운다니까요. 지난번에 보셨죠? 오토바이 타고 딱 가는데 싱크홀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빠지는. 누가 그런 생각을 하냐니까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날과 시간이 내 것인 줄 알아요. 날과 시간이 내 것인 줄 알아요. 지금 아니면 다음에 해도 되고 오늘 아니면 내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 손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계시지.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절대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 미혹과 유혹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라는 절대 망대.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만 하겠다. 라는 절대 망대. 그 망대를 세우라. 왜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기억하시죠? 다윗이 솔로몬을 탁 붙잡고 마지막 명령이 뭐였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간다. 맞죠? 다윗이요, 자기의 때와 기한을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이불을 덮고 자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기력이 쇠해서 늙었습니다. 이제 곧 죽음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 길로 간다. 그 이야기는 뭐냐? 너도 그 길로 갈 거야. 너도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올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심서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전달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심서 대장부가 되는 게 뭐였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길로 가라. 처음부터 그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1,000번째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오늘 저희가 볼 이제 2부 예배 때 본문에 나옵니다. 뭐 하냐? 애굽에 있는 공주랑 결혼해. 첫 번째 결혼을 애굽 공주하고 결혼합니다.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 하냐면 1,000번째. 자, 그때부터 이미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의 공주들, 많은 나라의 귀족들과 결혼을 하면서 첫 첩을 1,000명이나 돌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똑똑하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게 어느 순간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면 다 되는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아버지가 가는 그 길, 그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때 생각납니다. 아, 모든 사람이, 아니 영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지구의 모든 존재가 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걸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건요 절대 망대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절대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여러분, 우리의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나를 성전상과 함께 계시는 성령, 그 보좌에 내게 임재되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것이 내게 임재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실제로 살아나게 된다. 이거 살려야죠. 늘 후회하고 있는 과거, 계속되어지는 문제 속에 있는 현재, 두려움과 불안으로 염려 걱정하고 있는 미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가지고 살립니까? 다른 힘 없어요. 영역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함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서 2장 28절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역, 이게 전부예요. 그렇죠?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진정한 지혜가 나온다니까요. 치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력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는데 뭘 놓쳐버렸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놓쳐버렸어요. 그거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에요. 결국 망한다니까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뭐가 나옵니까? 체력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회복시켜 주시는데 경제력과 인력을 회복시켜 주시죠. 경제력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빛의 경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주시는 경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면 누가 붙냐? 제자가 붙어요. 그게 인력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 망대가 됩니다. 이거 있어야 뭘 꺾냐면 나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어요. 이 강대국이 우리를 우상과 그 문화를 가지고 완전히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꺾을 수 있어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망대 어떻게 세웁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이 축복 어떻게 누리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입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예요? 그의 명령을 지키는. 명령을 지켜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우선순위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이 축복을 놓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그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내 안에 흐름이 돼야 돼요. 피가 내 속에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죠? 내 안에서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그렇죠? 그 표현을 다윗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이게 말씀이 내 안에 흐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복음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흐름. 그 중에 나와 현장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영적인 그 말씀의 흐름,
이걸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24시 계속 묵상되어져 있을 수 있을 만큼 흐름을 정확히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잡으면 못해요. 굉장히 단순해야 됩니다.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 가면서 뭐냐면 말씀의 흐름으로 딱 가지는 것이죠. 자, 그때 뭐가 되냐면 내 속에 기도의 흐름이 나와요. 기도의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딱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집니다. 기도 제목이 정리되는 내 계획과 내 동기를 가진 기도 제목 말고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의 삶과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멀리 우리 그냥 하나님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마음에 담깁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요 세계복음화가 마음에 안 담겨요. 왜? 모르거든요. 실제로 모릅니다. 세계 현장이 어떤지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지금 시급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담겨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님이 오셔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해줘도 기도에 어떤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기도가 내 삶과 내 현장과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 기도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수준이 하나님 내가 이거 어렵고 내가 이게 괴롭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는 기도 수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깊이 보십시오. 세밀하게 보십시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해가 안 돼도 말씀 붙잡고 현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현장의 기도의 제목을 찾으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왜?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께서요 현장을 깊게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내면의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진짜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의 것을 발견케 해주십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딱 제목으로 잡아줘야 진정한 기도가 되어져요. 현장에 맞는 진정한 기도.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잡히냐? 전도의 흐름이 잡히는 거예요. 전도의 흐름이 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영접하겠다, 캠프하겠다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의 나라와 뜻, 이걸 두고 내가 도전할 것, 실행할 것,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현장이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 영접하고 한 사람 우리가 캠프하고 한다고 해도 계속되어지는 이 사단의 이 진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제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현장의 문화, 그 현장의 분위기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현장의 문화와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실제로요 그 현장의 문화, 분위기 싹 바뀝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이요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 보세요. 그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면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와 민족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보세요. 반만 년 동안 완전히 우상국가 아니었습니다. 우상국가였다니까요. 어느 정도였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무수히 많은 선교의 피를 흘리고 이 복음을 배척할 만큼 아주 흑암에 눌렸던 땅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요.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은요. 얼마만큼 변화해요?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너무 진짜 기적과 같습니다. 그죠?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다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보릿고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다. 그죠? 보릿고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보다 한 살 많은 목사님이 저 시골 남해 저 시골에 사셨는데 저하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어렸을 때 축구공 차고 놀았거든요. 그 목사님은 돼지 오줌볼을 차고 놀았대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저희는 전기불 켜고 살았는데 그분은 호롱불 켜고 살았대요. 얘기가 안 통해. 왜? 시골.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시골에서 살았다고. 그런 문화, 그런 흐름 속에 있었다니까. 너무나 완전.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시골에, 그 목사님이 살던 시골에 지금은 다리가 낮아요. 섬이었는데 지금은 다리가 낮아서 차 타고 들어가요.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 섬이요. 상상치도 못해요.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지.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불과 100년의 역사입니다. 그죠? 전 세계가 안 바뀐다니까요. 아프리카 수백조를 투자했는데,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수백조의 돈을 투자했는데 안 바뀌어요. 한국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죠? 복음의 능력이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한국만 그렇습니까? 나를 보시라니까요. 나. 복음 없었을 때 나, 복음 언약 밖에 있었을 때 나와 지금의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셨는지. 실제로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종종 너무 쉽게 까먹어가지고 이것이 그냥 메시지로만 흘러가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처럼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누릴 수 있는,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였지 않습니까? 이거 누릴 수 있는 실제로 시스템을 만드시는 거예요. 시스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나의 시스템. 그렇죠?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3분. 이것부터 딱 준비하세요. 그렇죠? 진짜 말씀이 흘러가려면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도가 진짜 되어지려면 기도의 제목부터 적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 전도의 흐름을 두고 뭐하냐? 오늘의 전도. 이거 하시라니까요. 작게는 전도 대상자 한 사람 적어놓고 이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현장에 진짜 보여지는 이 영적인 세력을 두고 꺾으시면서 현장의 필요를 찾으시면서 도전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사람, 한 생명을 두고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준비도 하시고요. 4번은 딱 가지시는 거죠. 자,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만남 속에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게 되죠.
만남 속에서 답을 줄 수 있다니까. 이 답을 줄 수 있도록 뭐하냐? 오늘을 가지고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있다가도 사람 딱 만나서 얘기하면 어느 순간 말씀은 지워지고 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딴 얘기한다니까요. 그 사람 그 영혼 놓고 기도하다가 딱 만나면 차 마시면서 막 세상 얘기하다가 그냥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집중해야 됩니다. 아침, 낮, 밤 집중하면서 작은 만남을 굉장히 가치 있는 소중한 만남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죠. 삼집중. 실제로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특히 우리 앞에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기 너무 쉽습니다. 문제 위기 오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흔들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살 길을 찾게 되어져요. 살 길을 찾게 되어져요. 다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문제가 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진짜 큰 문제가 오면 우리도 모르게요. 엉뚱한 길을 찾게 되어진다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데 문제 딱 오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 순간 이상하죠. 사단이 그때 다른 길을 딱 보여줘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길을 보여줘요. 내가 저거 하면 살 수 있겠다. 저거 하면 내가 되겠구나. 라고 그 길을 보여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갑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가도 괜찮다라고 또 스스로 위로해요. 스스로 그렇게 착각해요.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 뭐가 없냐? 오직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와 성교 아니에요. 그냥 당장 살 길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 길로 가면 또 실제로 조금 나아집니다. 역시 성령이 너 받았어 했는데 그 순간 뭘 놓쳤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만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한 문제 곱이 넘어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오거든요. 분명히 이 속에 있는데 그렇죠? 자기는 이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 길을 저쪽에서 보인다니까요. 그 길로 또 가요. 내가 이거 하면 살겠구나. 이거 하면 이 문제 넘어서겠구나 하고 그것도 붙잡습니다. 거기에 누가 없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가 없어요. 뭘 위한 길이냐? 문제 해결되어져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 여기 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상관없이 기도는 이쪽에서 실컷 해놓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실컷 해놓고 당장 문제 오면 빨리 건강부터 빨리 나아야지. 내가 건강 낫고 그리스도 해야지. 내가 돈 문제 해결하고 세계복음화 해야지. 이 길로 간다니까 이렇게 해서. 평생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한 번도 안 맞아.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는 전도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과 시간표가 안 맞고 계속 아웃사이드로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 속에서 길을 찾는데 그냥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어지는 게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 오면 어떻게 해요? 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와요. 더 큰 문제가. 그냥 그죠?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 이 문제 때문에 죽어야 되면 죽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좋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더가 그래서 고백하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진짜 길이라는 그 응답이 뭐냐?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은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갈등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시는 시간표를 알고 갱신의 응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반대편에 또 중요한 기회를 주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여시는 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이 길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건 누리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도전하시라니까. 안 돼도 상관없는데 계속 도전하십시오. 어느 날 이 응답이 오게 되어질 거죠. 나도 모르게 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로 안 새나가요. 다른 데로 안 빠져나가요.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때문에 죽을 길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오직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로 완전 집중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이 뭘 알려주냐면 인간의 본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체질이 이 인간의 본분되어짐을 계속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내 생각에 딱 생각되어진 대로 내 마음에 마음 먹은 대로 우리도 모르게 내 길을 찾고 그 길로 가요. 그렇죠?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이걸 딱 결단할 시간표가 언제냐? 청년의 때, 렘넌트 때. 이거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십니다. 우리가 어른들은 지금 바꿔야 돼요. 지금 바꾸지 못하면 우리 후대는요 영원히 그 길에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정표, 영원한 기존비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어른들은요 지금요 완전히 이거 가지고요 도전하세요. 도전하다가 다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그게 이정표가 되어진다니. 그게 기념비가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두고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모든 것을 다 응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맞죠? 화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복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딱 이거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망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형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언약 붙잡고 절대 여정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새신자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절대 이정표가 되어질 수 있다.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갈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응답과 성취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길을 미리 하시오니 그의 주권으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사 성령의 열매 맺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